10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생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르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주의 친절한 거래한 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팔은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예편이 걸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 벅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동문 제41번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오는 소리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폐암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들에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은 촉한 줄 아오니 앞으로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저희들이 더욱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며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에 연약한 자, 마음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며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었고 소망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가난한 민족과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참다운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안 맞는데. 페이지 안 맞아요.
37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 372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전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리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일 부와 불화를 내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와 불화를 내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쏟아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덕맥에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알려진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한 300용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연합군을 무찔러서 크게 승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용감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기드온이란 그 사사, 기드온이란 사람 자체가 별로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염소 새끼, 재물, 고기를 그 상위에 이렇게 놓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위에 국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물을 잔뜩 부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밑에 바닥에서 불이 올라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기드온이 좀 힘을 얻었는지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으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상을 섬겼어요. 산당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우상을 제거하러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겁이 나가지고 밤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 한 10명 데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앴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우상이 다 제거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알 신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흥분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응징하기 전에 바알 신이 노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흥분해서 날뛸 필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밤에 살짝 올라가서 안 보는 틈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정말 그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읽은 그 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그 많은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내가 밖에다 내놓을 텐데 다른 곳에는 내 새벽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과연 다른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지면에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런 또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장병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니까 총 숫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14,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도 많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냇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려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되 개처럼 그냥 얼굴을 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도 불았죠.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도 불안해요. 무릎을 꿇고 손에다 물을 얹어서 먹는 사람만 추려내라. 그러니까 그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아요. 기도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활과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불을 감춰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내려가지 말고 부라라고 하는,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부라입니다. 부라. 부라라고 하는 그 장수를 데리고 같이 내려가.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가 저 있는 곳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해 보니까 한 병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해패하는, 물리치는 그런 꿈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보리떡은 아마도 미디안의 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소식도 이 기드온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한밤중에 내려가서 그렇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니까 그 미디안 군대들이 그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싸우고 해가지고 다 멸망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300 용사가 용감하게 가서 그들을 무찌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의 사람들이 결코 용감하거나 뛰어난 그런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많은 군대를 이용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긍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전쟁이야 뭐 미사일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하니까 저거 숫자 가지고 무기만 우수하면 얼마든지 많은 그 화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0만 대군이 왔대. 10만 대군. 10,000명만 더 지난번에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 할 때 그 동원대 군대가 3,8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0만 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감장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 10만 대군을 물리쳤다.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일일이 세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미디안의 군대가 수만 명인데 그 300명이 그 당시에 1대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투를 잘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져간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에 든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의 방법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미디안의 군대가 망하고 아침에 살아남은 자가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 사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드온이나 그 군대가 결코 용감한 용사들이 아니었다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뭐 뛰어난 그런 병사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나 그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훌륭한 점이 있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면이 있는가? 저는 첫째로 기드온 자신도 겁이 많고 의심하는 자였고 두려워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다 합쳐봐야 24,00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반은 돌려보내고 또 출애내가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이상한 부하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떠니까. 그렇지만은 기도원이 순종했고 또 기도원에 따르는 300명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군사훈련도 한 것도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참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뭐 지금까지 제가 잘하지 못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뭐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신학이 어떻고 저떻고 떠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문제가 딱 되면은 말씀에 안 따라요. 그렇게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안 따라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고하고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를 원망할 것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당장에 손해가 올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하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찾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지만 기도원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 앞에 큰 그런 문제가 닥치니까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원의 300용사란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나가서 뭐 적군을 한 사람 쳐죽이라고 했으니까 뭘 했어요. 항아리에 불 담아가서 나팔 부는 거냐. 나도 하죠. 용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원이나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했던 점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기 욕심에 따라 결정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치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제법 큰 교회죠.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낮춰놔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엿들으려고 엿든 게 아니고 그 대각선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다 들려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바로 옆자리에 내 남편이 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날 하소서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남편이 별로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믿는 처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에서 뭐 이래저래 뭐 봉사하고 청년회하고 뭐 한다 하더라고. 마지막 결혼할 때는 불신자 데리고 와요. 불신자는 교회. 어떤 사람 절에 가서 결혼하고. 그건 말짱 꽝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는 아마 평생 고생할 겁니다. 불신자와 살면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도원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 300명의 사람이 용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무엇을 따릅니까? 물론 우리 이성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 개인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간악한 압력, 신사참배를 하라 했을 때 거절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따로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만들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뭐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교, 교회를 누가 차지하느냐. 물질 문제로 싸우더라고요. 아마 기대해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믿는 사람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법정이 다 소송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앞의 이익이 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신사참배를 이렇게 협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1938년 제33차 장로교청, 그때는 해방전에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30개 있지만 그 당시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일본의 압제에 의해 가지고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가결할 때, 그 당시 총회장이 홍택기라고 하는 분인데 뭐 이미 다 각본을 짰죠. 그러니까 뭐 이 신사참배가 국가 의례니까 해도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거기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못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미리 다 사전 검색에 잡아 가두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아니라고 외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브런트 한트라는 한무선 선교사님. 거기를 내가 그분이 만주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추방당했는데, 홍택기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죠. 교회사를 공부하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홍택기가 총회장을 했을 때 신사참배 가결했다고 그렇게 늘 비판을 하는데, 그 뒤에 이 홍택기 목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북 출신이에요. 평안도 사람이.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한국교의 전설적인 그 부흥사에 김익도 목사가 있었어요. 그 김익도 목사님 앞세워가지고 김일성의 외삼촌이 그 목사였습니다. 강량옥이라고 목사였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간첩질을 해가지고 그 김익도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김일성을 지지하라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봉사. 그런데 이 홍택기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6.25. 우리가 그걸 보면은 그 하면은 분명히 홍택기 목사님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마지막으로 숨겼다.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무신론자니까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하다가 숨겼어요. 저는 그분이 잘못된 행동은 행동이지만은 마지막 삶을 두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도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했고, 또 병사를 통해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믿음의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입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에, 자기 감정에,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결단을 내리다 보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냥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도 본 말씀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 다 돌려보냈는가? 혹시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자극할까봐 내가 다 돌려보내. 300만은 남겨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뜻대로 해서 성공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대로 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정갈는지 모르겠지만 사사들 보면요. 한 2명 빼고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도 본처가 아니고 첩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 본처의 아들이 쫓아내버렸어. 너는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하고 근본이 다르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입다가 나와가지고 잡류들하고 요즘 말하면 불량 청소년 성경에 한글 성경에 다른 데 보면 깡패들과 올렸더니 완전히 뭐 갈 때까지 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불러주셔서 사사로 사용했습니다. 왜? 입다가 순종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좀 단순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말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300용사가 용감해서도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이 순종하는 그 한 면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러한 차를 찾으시는 줄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영리하고 때로는 약해서 예타산이 빠르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흘러간 과거로서 좋사오니 앞으로는 저희들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절 397절 진리로 길을 기고 널 기도 드리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성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기네 주의 푸른 이름이 온 세상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